이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라는 호칭이 바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바울에게 그것은요, 단지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소명과 직접적인 연결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바울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12명에게 붙여주신 호칭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12명을 줄여서 사도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12제자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초창기 교회에서는요, 12사도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요,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볼게요. 이러므로 예언의 새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 사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 제비를 뽑아서 바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사실 바울은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완전히 회심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바울은요 자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처음에 12사도들에게도요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점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베드로는 두 가지의 사도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바울은요 사도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게다가 12사도의 숫자를 유지하려는 초대교회의 시도는요 마띠아의 경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공적인 모임이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도의 자리를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찌된 일인지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그 야고보 또한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그렇다면 바울이라고 해서 사도가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러면 사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이거를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한 것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부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아멘.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그럼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무엇이라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를 다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특상 또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 메신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사명을 받은 우리 이러한 뜻으로 사도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결국 이 사도 한문의 뜻 사도 사명을 받은 우리라는 뜻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원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는 사명을 받은 우리라는 뜻이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파송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12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는 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호칭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도로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도의 권위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도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지낸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고 나면 결국에는 사도도 없어진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은 과연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의 사도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직접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메신저로서, 특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도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지냈지 않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 하더라도 만일 땅 끝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는요, 간투가 아니라 역할이에요.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특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누구나 사도입니다. 사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아멘. 사실 평신도 직분도요,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직분이요, 역할이 아니라 감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높여주는 조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직분을요, 받고 싶어야만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어린아이들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는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이지만 호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역할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